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낸다 보죠? 네. 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에서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이 브라질 동쪽 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떤 거북이들을 연구하던 중에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 거북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특정한 시간이 돼서 다시 거북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딜 갔다가 돌아오는 걸까? 신기한 나머지 거북이에다가 GPS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딜 갔다 오는지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대서양을 건너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서부의 한 섬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거리는 무려 8,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거든요. 혹시 부산까지 걸어가 보신 분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오는 것을 20번 하면 8,000km예요. 8,000km를 이 거북이가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할까요? 한 철 동안 자신의 새끼를 알을 낳고 거기서 조금 지내다가 또 8,000km를 돌아오는 거였어요. 도대체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플로리다 대학의 동물학자인 아치카 박사가 평생 동안 거북이만 연구하셨거든요. 녹색 거북이. 이 거북이만 연구했는데 귀소 본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해요. 새끼 거북이들은 태어나면 한 5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5c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대요. 이 작은 거북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돌진한대요. 빠르게. 왜 갈까요? 바다로? 왜 죽죠? 네, 먹혀서. 동이가 초롱초롱해요 눈이. 먹혀 죽을까봐, 독수리나 이런 것들에 먹혀 죽을까봐 빠르게 달려서 헤엄을 치는데 더 놀라운 건 그냥 헤엄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간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거북이가 부화하자마자 엄마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평상시에 살다가 갑자기 어떤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가르쳤고 어떻게 그 거북이 안에 그것이 내재화되어 있을까요? 이 책을 쓴 학자가 베른트 하인리히라는 생물학자인데 결론에서 이렇게 내려요. 책의 결론이 이래요. 지금까지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불가사의하면서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어떤 동물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본질적이지만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다. 좀 어려운데 거북이가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고향에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가는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자신이 개발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 생물의 객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밝혀냈어요? 밝히지 못했어요? 생물학자들이? 평생 연구했지만 밝히지 못한 채 그냥 본능으로 불가사의로
남기게 되고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였는데요. 저녁에 그냥 나가서 저녁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바람을 쐬다가 갑자기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별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별을 봤더니 별이 정말 쏟아질 듯이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저는 별을 약간 낭만스럽게 그리고 산책하면서 그냥 보면서 휘파람 좀 불고 싶었는데 그 쏟아지는 별 속에 공포심을 느꼈어요. 공포심.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 있으세요?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별이 이렇게 있나? 제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장면이 제 머리 위에서 펼쳐져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 게르라는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구는 1초에 400m의 속도로 자전을 한다고 합니다. 1초가 지나면 400m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도는 거죠.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1초에 17km라고 합니다. 1초가 딱 흐르면 17km가 공전하는 거예요. 그 태양의 주변을 도는 거죠. 정확하게 1년 365일이 지나면 내가 있던 자리에서 태양을 돌아서 다시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구가 자전축이 있는데 공전 궤도면에서 23.5도가 기울어 있어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5도가 아니라 직각이면 놀랍게도 엄청난 폭풍우와 쓰나미 때문에 우리 이 지구상 멸망한대요.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1년 365일이 정확하게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자신의 집으로 우연히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구는 우연히 돌아가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성과 저 수많은 별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걸까요?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우연히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쩌다 우연히 앉아있게 된 걸까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어떤 박사님이 계셨어요.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다니시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너무 똑똑해요, 머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갔겠죠?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가면은 믿습니다를 했대요. 입으로만. 그리고 돌아서서 학교에 가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맞습니다에 계속 마음이 기울어서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회심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었냐면 그건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를 치게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꿈에서 나타난다든지 이게 아니라 연구하던 어떤 DNA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하게 돼요. DNA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DNA를 연구하던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세포 속에 우리의 세포는 이거 몸에 있는 세포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세포 속에 DNA라는 것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DNA예요. 근데 이 DNA 안에 두 개의 나선 구조로 생긴 줄이 발견돼요. 이 줄은 쭉 당겨보면 153cm 정도 된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그만큼의 선이 있대요. 나선형 선이. 그리고 그 실 안에 글자가 있대요. 글자가 숨겨져 있는데 그 DNA 안에 있는 세포도 안 보이는 그 안에 있는 DNA 안에 글이 숨겨져 있는데 그 글의 양이 무려
책으로 4,000권의 분량이 그 DNA 하나에 들어있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어마어마한 양뿐만 아니라 이 인포메이션이 이게 여기 왜 들어있을까 연구하다가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설계도가 DNA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의 정보의 모든 설계도가 그 DNA 안에 있는 걸 알게 된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김명현이라는 교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조과학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진화론에 완전히 심취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지금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의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설계도가 우연히 DNA 속에 내장되었을까요? 우연히? 누군가의 의도가 없이 아무 상관없이 DNA 안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체 설계도가 그 안에 왜 인포메이션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 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이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펄럭이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 나뭇잎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포메이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리고 걸어가면서 보이는 꽃과 내리는 비, 부는 바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그냥 눈물이 났대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의 외마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만 외쳤는데 계셨군요, 계셨군요, 하나님 계셨군요 를 외치면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거는 그냥 그림 가져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곳에 보이셨대요.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 사람의 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피카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영이 흐르고, 퀸의 노래를 들으면 그 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영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노래나 예술 작품이나 모든 디자인은 그 사람의 모든 영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얼굴 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지 못해요. 성경에서 만물의 세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은 뿌려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죠. 사단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속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히 너네는 태어난 존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우연히 시작된 거야. 진화론의 모든 것의 뿌리는 다른 것들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시작은 우연히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진리는 명확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해 있고 걸어가는 모든 궤적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죽고 오늘도 뭐 이 세상 바라보면 죄도 이렇게 많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정하게 만들죠. 영화 혹시 존 큐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존 큐? 존 큐? 못 보셨나요? 자,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이 영화를 보신 분만 한번 손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존 큐? 그렇구나. 네, 나중에 영화 설교를 혹시 예전에 한번 했어가지고 이승호 목사님께서 해야 되나 했는데 없는 거죠? 보신 분? 봤어요? 어쨌든 이 존 큐라는 영화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화 설교는 죄송하지만 오늘 안 하고요. 다음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큐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해요. 이 존 큐라는 주인공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존 큐라는 주인공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갑자기 야구를 하다가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심부전증이라 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해서 고치고 싶은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보험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것도, 수술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 대기 명단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존 큐라는 가정이 그냥 중산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맨 앞에 있고 중산층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예 대기 명단에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존 큐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될 상황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완전히 다 그 총으로 잠식시키고, 이제 이 아들, 이제 아들이 여기 누워 있어요. 아들이 누워 있고 이제 아빠가 아들을 만나서 마지막 대면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영상을 보여주진 않을 건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야, 당장 수술 진행해라. 그런데 수술 진행하려면 이 아이에게 맞는 심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상황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죠? 아빠예요. 아빠밖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아버지가 총을 들고 네 만약에 지금 수술 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얘기해요. 막 입에도 총을 넣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 심장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 아빠가 얘기하죠. 내 심장을 이 아이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만나서 이 아이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너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랑 같이 못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너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지금 죽는 거니까. 그리고 용기 있게 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그 한 장면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또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간단하죠. 아빠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 심장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나는 이제 이대로 살면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심장을 달고 있으면 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더 이상 내가 너를 지옥에 들어가게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냥 여러분이 저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인생 살려고 죽으시거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내가 이대로 이 심장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가거든요. 영원히 불에서 죽으니까 내 심장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 심장을 꺼내서 내 심장에 넣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옥과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흑암 같고 어두움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존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에는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내가 살아가고 그래 뭐 내 인생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만 내 심장이 그냥 내 심장으로만 살아가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또 어쩌다가 오게 되고 하나님도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 어쩌다 온 거지. 뭐 나랑 하나님이 관계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작정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심장을 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뒤에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까지 봤죠? 두 번째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까지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혼돈한데. 혼돈은 영어로 카오스죠? 막 어지러운 거. 그리고 뭐하다고 돼 있죠? 공허하대요. 비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은 아시죠?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인데 성경에서는 formless and empty라고 돼 있어요. formless는 형태가 없는 거, 그리고 empty는 비어있는 거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지러운 카오스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내 모습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을 보면 formless예요. 카오스고 그리고 공허하대요.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공허함이라는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허는 현대인에게 감기처럼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공허는 원초적인 목마름입니다.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의 공허함으로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무엇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았는데 공허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샀는데 샀을 땐 좋죠. 그런데 그 산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에 내가 목마를 수도 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존재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공허함과 혼돈을.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맨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속에서 우리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꽉 채워지지도 않고 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에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행하시다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위에 당신의 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공허하고 내 삶은 답답하고 내 삶은 완전히 카오스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곳을 당신의 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공허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삶에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정확하게 창조하셨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밝고 항상 기쁘고 항상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미래는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사단은 그 우리를 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묶임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이 묶임 안에서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사단의 종이 되거나 어둠에 묶여서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갈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카오스로 살아갈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삶은 공허하고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세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좀 이름이 어렵죠? 이분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반주 부탁드려요. 편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고생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질 정도로 이 고통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여쭤보시더래요. 넌 도대체 누구야? 라고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더래요. 목사님이 생각했겠죠? 내가 누구지? 나는 나지. 내가 누구겠어? 특별히 난 나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아픈 거 내가 알까 모를까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거, 그 목사님이 아프신 거,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는 그 편두통을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 자신도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냐면 잘못하면 입으로 쌍욕하고, 물론 아무도 없을 때겠죠. 실수하면 자책하고, 옆에서 잘못해서 나한테 좀 물 튀기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다 모든 탓을 넘기고, 이 삶이 공허와 흑암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미 뒷전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완전히 받아들인 후에 이 목사님의 시선과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모습은 이제부터 내 행동과 내 평가와 어떤 내가 했던 결과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규정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나는 이제부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어떤 결과물, 어떤 세상에서 했던 실패와 어둠과 공허와 흑암 때문에 나를 평가하거나 규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도 믿어지고 이제는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됐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은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그 흑암과 그 어둠과 그 공허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뭐를 봐야 될까요?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운행하고 계시고 덮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 가운데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피곤한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어두움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게 창조의 원형이니까 그 원형을 회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우리 공동체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좀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 찬양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공허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공허함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형체 없음을 당신의 형체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며 그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